알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올해는 이제 3월 3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24일이 이제 종료주일인데, 오늘부터 해서 이제 종료주일까지 7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남기신 마지막 유언을 하나씩 살펴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같은 말씀들을 묵상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모두 올 한 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6월절 준비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히브리 음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 되는데 출애기 12장을 보면은 모세가 3500년 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죠. 그 10번째 재앙이 6월절의 밤이고 그 밤은 바로에게는 장자가 죽고 모든 애굽 전국에 초상이 나고 짐승의 우리의 초태생이 죽는 죽음의 밤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430년 종살이가 끝나던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재앙이요 죽음이요 흑암의 날이었지만 한쪽은 생명을 얻는 포로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달을 해 첫 달로 만들어라. 달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7째 달이 첫 번째 달이 되고 첫 번째 달이 7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월 14일 6월절의 밤을 위해서 정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을 준비했고 14일 오후에 양을 잡아서 밤중까지 먹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먼저 3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여기 이제 새로운 달 출애굽하는 그 달을 해 첫 달로 만들어라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것은 그달 열흘 10일 날 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양을 잡는 것은 6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6절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아멘. 이번에 이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오후에 저녁 때 이제 양을 잡고 그 저녁에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건과 이제 예수님의 사건을 비교하면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니산월 10일 1월 10일에 들어가시고 성금요일 14일 정오부터 3시까지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33년 4월 3일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AD 33년 4월 5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세례요한은 이 주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서 모세의 6월절 양과 같은 6월절에 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류를 위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연결해서 모세의 6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이 사건이 우리 진정한 구원과 해방을 이루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 그래서 9장 11절에서 14절 다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좌우설주 문인방에 바라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너물유 너물롤 한자로 해서 유월절이라고 영어로는 패스 플러스 오버 패스오버라고 해요.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그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10장을 한번 더 보시면 10장 19절부터 25절에 이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소 휘장을 열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그때 제사장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성소를 가로막던 휘장을 찢음으로 우리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에서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새로운 살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말씀하신 그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은 특별히 22절 말씀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할 일이 뭐냐?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말자. 모이지 말자. 그러면 교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 모이면 교회고 안 모이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회의를 할 때 모이는 사람을 정족수로 해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온 사람 기다리다 보면 뭐 영원히 못 하는 거지. 무슨 회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모이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게 주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모이기를 힘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미혹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열심히 모일지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유언의 말씀,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이 7번만 남기신, 7가지 남기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3월 31일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또 올 한해도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무한 용서하셨습니다. 또 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또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 이 세상에서 버림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시편 22편 말씀을 절규하시면서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이건 그저 목마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고통의 절정을 해요. 고통의 절정.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 목마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마치고 우리 구원의 마침표를 찍고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다 맡기신, 아버지께 전폭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신 신뢰의 십자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낙원의 십자가, 낙원의 십자가, 효도의 십자가, 효도의 십자가, 포기의 십자가, 포기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성취의 십자가, 성취의 십자가, 신뢰의 십자가, 신뢰의 십자가. 오늘 이 용서의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 중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이 십자가의 첫 번째 말씀, 용서라는 건데, 어찌 보면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에 참 쉽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게 없잖아. 그치? 너무 쉬워. 근데 한편 생각하면 또 이게 난해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여러 가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삼위일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고 헷갈리기도 하고 평생 들어도 아리송하고 뭐 이런 게 있죠. 또 한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 사랑이고 너무 좋지만은 또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너무 부담스럽기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용서가, 용서. 어찌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또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이미 세상을 떠났다든지 요즘처럼 긴 세월 살다 보니 또 치매가 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는데 무슨 용서가 되겠어요? 이게 참 희한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이 용서를 생각하면은 성경에서 용서해라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하나의 율법이 돼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안 하면 꼭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짓누르는 무게감을 느끼면서 이걸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또 느낌이 들기도 해요. 또 한편은 우리가 용서한다고 할 때 한 사람은 잘못을 했고 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갑과 을이 돼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은 잘못하고 한 사람은 뭐 용서하면, 한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은 영원히 갑질하는 그런 또 이상한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우월주의 이것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용서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한 사람이 와서 빌면 그 다음에 용서해 주겠다.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용서를 선포할 때 이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압니다, 모릅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어떻게 하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용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 쉬운 일도 아니고. 이게 어느 게 먼저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전제 조건이 우리가 먼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도 너희가 만일 남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할 것이고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막 무겁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에베소 4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순서를 살짝 바꿔요. 에베소 4장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친절, 서로 불쌍, 서로 용서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어떻게 해라? 용서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라. 또 주님은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은 용서해 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실 때 인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체의 모든 것을 참으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인 나와 너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독생자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내가 용서를 빌고 회개하지 않았어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주신 그 용서, 그건 뭐냐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용서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애언의 성취라는 애언의 성취. 이사야 5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애언하는 이사야의 애언장인데 그 중에 12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6절에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빌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마지막 운명하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압니다 모릅니다?
모릅니다. 모르는 이 무지한 백성들을 용서하시면서 운명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거냐?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신 예언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느니라. 다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걸음걸음 발자국 발자국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계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나를 너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내가 이 새들 다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용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주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책임과 의무 사항으로서 안 하면 안 되는 강조, 명령이나 율법 조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얽매이게 되면 용서를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안 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우린 용서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용서는 용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 화해가 있는 거예요. 화해. 그 화해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 속에 이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계명을 해석할 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수직관계, 수평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도 너희 중에 만약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불편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은 수직관계, 수평관계가 다 평안해야 된다. 그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막힌 담을 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용서라는 용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도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상호 간의 수평 관계에서도 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용서 자체의 의미가 있지 않고 그 용서를 통해서 화해하는 삶으로 나가는. 예를 들어 횟수로 얘기하자면 용서는 단번에 할 수 있는 거지만 화해의 삶은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부부가 티격태격 싸웠다. 그럼 화해하고 용서하고 하는 것이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용서하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화해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주님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동시에 강조를 하신.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죠. 예수께서 베드로가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응답을 그대로 되는 복을 받으려면 또 하나 덧붙이는 게 있어요.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걸 동시에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중간에 있는 제사가 화목제사라는 화목제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용서의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의 용서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은 화해의 삶.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걸 강조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장을 헐어라. 그래서 성경에 이루어진 선지자의 애언을 이루신 애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첫째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닫힌 문을 여는 맺힌 것들을 푸는 키워드가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알 때까지 한 놈만 패라. 죽도록 패줘요? 몰라도 용서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 모르는 애를 붙들고 닥치면 뭐하겠어? 모른다는데. 그러니까 늘 부부가 싸우면서도 그러잖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뭘 잘못했는데? 모르는 걸 뭐. 그걸 두들겨 패서 뭐하겠어요? 그래서 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러잖아. 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삶이 힘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의 긍휼이라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경우하고 알고도 그런 경우를 구별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장차 주님이 오셨을 때 맞을 일을 행한 자를 둘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종, 하나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이 둘로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떡하겠냐. 근데 우리는 몰라서 한 거를 더 막 혼을 내고 다그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도 촉법소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왜 그렇게 봐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이게 나쁜 짓인지 몰라서. 이 마약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뭐 이런 일이 나쁜 일인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서 이제는 다 알고도 나쁜 일을 하면 이거는 중별로 가중처벌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도 알고도 맞을 일을 행한 종과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그 처벌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긍휼을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이제 용서한다고 할 때 용서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그런 우월주의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순서. 지가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 몰라도 택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이미 2000년 전에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깨닫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용서를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은혜. 근데 우리는 마치 기브 앤 테이크처럼 조건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각자의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삼강오륜도 있고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왕은 왕의 도리가 있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가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도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가 있다. 부모는 부모의 도리가 있고 자녀는 자녀의 도리가 있다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그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날을 보냈지만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근데 선택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져도 된대.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했으니 이 선택한 데에 대해서 또 자식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안 져도 된다? 당연히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괜찮대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생명과 목숨을 걸어놓은 거예요. 복을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잘 되리라. 번성하리라. 형통하리라. 각자의 도리를 다 하는 도리. 그러니까 내가 할 도리를 하고 상대방의 도리를 또 하고 각자 도리를 하는 거지. 내가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받고 내가 안 했다고 해서 안 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 자라면서 나를 낳은 정, 기른 정, 온갖 정을 다 쏟아서 길러준 부모나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서 그저 나 학교 보낼 때 학교도 못 보내고 그렇게 키워놓은 부모라 하더라도 자식은 부모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에 관계없이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갈 때도 애가 그야말로 영특하고 촉망되고 하는 짓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그렇다고 해서 잘 키우고 애가 장애가 있고 평생 짐이 된다고 해서 버리고 이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할 도리라는 도리.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명절에 집사님이 과일 박스를 하나 가져왔어. 이렇게 말했대. 가져가라. 그랬어.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또 가져온 걸 가져가겠어. 근데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안 가져도 된다. 가져가라. 그러니 이게 두고 수 없고 가져갈 수 없고 좌우를 안 서게 이게 이게 도저히 안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시 갖고 밖으로 나갔는데 목사님이 그 뒤통수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대. 내 인사는 내 인사고 지 인사는 지 인사지. 그런다고 가져가라. 다시 말해서 내 할 도리를 하라. 내 할 도리. 상대가 어떻게 했든지 관계없이 내 할 도리를 해라. 그래서 목회도 해보면 그래요. 내가 그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신방하고 전하고 이런 사람이나 1년 내내 신방 안 한 사람이라 명절에 목사님 대접하는 지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하고 안 했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자기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 내 믿음대로 하는 거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멘? 그러면 이거는 뭐냐? 용서라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지 말지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과 의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거는 꼭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율법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므로 책임도 누가 져야 돼? 내가 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아시안컵 하면서 일본하고 8강에서 붙느냐 4강에서 붙느냐 결승에서 붙느냐 그러면서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 그러다가 며칠 되니까 신문의 타이틀이 일본은 없다. 그래, 뭔 소린가 봤더니 일본이 탈락했다. 아니 아시안컵 가가지고 일제 36년이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 자손들에게 어디한테 신경을 써나는 거야. 자꾸 일본한테 일본한테 좀 지면 안 돼 이제?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고. 그게 뭐냐? 우린 여전히 일본 때문에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면 아파. 그러니까 진정한 용서가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과 화해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살아 이게. 이게 우리의 비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이 그걸 끊어줘야 자손들이 편안할 텐데 조상들이 한마는 대동강화 부르면서 이 슬픔의 노래만을 물려줬으니 울매트는 봉선화도 슬프고 다 슬퍼. 산천초목이 꽃들도 산천도 바다도 안 슬픈 게 없어. 안 슬픈 게. 일본만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편안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 내 몸이 건강한 사람, 나도 모르게 너도 모르게 소니가 자꾸 가면 거기가 불편한 거잖아. 아픈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신경 쓰이게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면역이 튼튼한 사람은 병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 걸리면 또 약을 먹든지 운동하든 뭐 감기 걸려도 뭐 약 먹으면 14일 안 먹으면 2주일 지나면 또 끝나잖아. 뭐가 문제야 이게. 그런데 자꾸 걱정을 하는 거지 막. 그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폐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염려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내가 결국 용서라는 것도 내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면 내가 상대보다 우월한 자가 되면 더 이상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듯이 내가 인생의 겨울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은 봄, 여름을, 가을을 겪는 사람도 있잖아. 그럼 한때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가다 보니 그 사람이 인생의 겨울을 만났는데 내가 또 여름, 가을을 풍성한 때를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내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지 않고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라고 낚시바늘 하나씩 품고 있으면 되겠어 이게? 그럼 영원히 그게 이제 상처로 남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억만 죄악에서 자유함을 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게 광야 세대라는 거예요. 430년 종사에 끄집어 내놨는데 틈만 나면 예상치 않는 말이 나오는 거야. 애국으로 돌아가자는 거야.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 되겠어 이게? 일제시대로 돌아가자. 그럼 말이 되겠냐고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잖아. 그때는 의식주의 문제에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면서 그때로 돌아가자. 이 말이 되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왔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만기 출소를 했는데 친구하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안절부절 왜 그러니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나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되니? 그럼 되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화장실 한 번도 평생 자기가 주도적으로 가본 일이 없어. 허락을 받고 가고 모든 걸 허락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명령권자가 사라졌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마마보이, 마마걸을 얘기하잖아요. 엄마가 계속 학교 갈 때부터 준비를 챙겨주고 취직에서는 넥타이까지 골라주고 다 골라주고 마누라까지 다 골라줬잖아. 아침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넥타이를 안 골라주는 거야.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야. 여보 왜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계속 쌀통에 열쇠를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주고
순종만 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밥도 못 지어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 타러 가고 아니면 만기 출소해서 나온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어디로 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누구를 쏘아 죽이고 들어갈까? 그래서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직도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뭐를 못한다?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수준을 보면은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을 해요. 또 19절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지킬과 하이들과 선과 악이 공존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이 양자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함을 주셨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못하고 묶여있고 우리가 흔히 척지지 말라는 척지지 말라.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 forgive는 forgive, give하는 give.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우리가 나누고 베풀려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받지 않는 자는 줄 수 있다 없다? 못 주는 거예요. 못 줘. 이제는 내가 넉넉히 받아서 여유가 있어야 남한테 베풀기도 하는 거지.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주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용서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용서를 받았고 이제는 자유함을 받았다 라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주셨다고?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 또 구속을 받아서 손발을 묶어매고 다시 종되지 말라는, 종되지 말아라. 그런 차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진리라 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죄 짓고 들어가가지고 또 종노릇하면서 바로가 주는 수박, 부추, 배, 참외 그거 먹고 의식주 해결해주는 그 사람 밑에 가서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지만은 진정한 자유가 뭐냐? 요즘 경제적 자유, economic freedom이라고 하는데 그 자유가 뭐냐? 그건 몇 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얽매여 있어.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종속되어 있잖아. 허락을 받고 외출도 하고 병가도 내고
휴가도 내고, 아이들 낳으면 또, 그런 여러 가지,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내 마음대로. 여전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자유롭게 하기, 자유롭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묶여 있고 저것 때문에 묶여 있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자유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free will, 자유라는 걸, 자유의지라는 걸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떤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시고 선택을 하도록 양자를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냐? 아니면 계속 묶어두고 무협지의 주인공으로 살 거냐? 그럼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면 편안하게 발 뻗고 사는 거고 안 그러면 칼을 품고 밤마다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생활이 되겠어요. 그 차원에서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 3장에 설교할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랬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몰라서 그랬다. 라고 설교를 해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과거에 박해자, 핍박자, 포행자, 온갖 만행을 저지른 바리새인이지만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그 용서의 사례가 아주 많지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은 언제부터 싸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싸웠어. 태어나서 싸우고 나와서 싸우고 성장하면서 싸우고 계속 싸우고. 야곱이 이제 형의 장자권을 취하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에서는 400명의 가병을 키워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야맘도주에서 야복나루터에 왔는데 야곱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400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에서가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브니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고 파님은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바뀐 거요? 에서가 바뀐 거요? 기도하면 에서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20년 동안 칼을 갈던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3000년 기도해도 안 바뀌어요. 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지.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화해. 야곱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는 에서도 내 동생아 이 모든 소떼 양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많이 주셔서 형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내 동생아 나도 많으니 그냥 가져가라. 아닙니다. 받아주세요. 이러면서 둘이 화해하는 거 아니야? 그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야복나루터의 그 죽음의 길목에서 야곱이 죽음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화될 때 진정한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2절에 가면 에돔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게 동생을 용서한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 중에도 구원받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와서 용서를 비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깨닫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오.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또 와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생전에 유언을 남기기를 네 형들이 잘못했어도 용서해 줘라 그랬다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랬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인간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내 인생에 많은 장애물이 있고 내 인생에 많은 고달픔과 조교가 있을지라도 악역이 있고 악당이 있을지라도 그 배후에 이 모든 일을 조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전능자시니라.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오셨던 걸림돌, 장애물이 됐던 모든 형제들, 자기 인생에 억울함을 주었던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이 많은 가시들, 요셉은 다 용서하고 넘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는 인생길은 내 손에 있지 않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3자 사이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직접 얘기하시고 아론은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인데 동생만 그렇게 빛나는 영광을 얻으니 형과 누나가 라이벌인데 얼마나 또 그러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야자를 취한 걸 가지고 형과 누나가 시시비비를 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들게 하시고 3자 사이에 판단을 하십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뛰어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마음 심보 가지고는 용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불가능한 거야. 불가능.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시므이 사이의 관계를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족속인데 다윗이 압살롬 반란에 피난을 갑니다.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며 티끌을 날리면서 비루한 자여 가거라 꼴 좋다 이러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고 돌아오자 맨 첫 번째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지난 일은 묻어두시고 용서해 주라고. 그러자 다윗의 부하들이 당장 목을 자릅시다. 그러자 오늘 같은 날 죽이겠느냐 살려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너는 지혜로운 자인즉 알아서 처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거주 근기를 예루살렘으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잘 지내다가 3년 후에 종 하나가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이 시므이가 종을 찾으러 나간 게 솔로몬의 레이다망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걸 근거로 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니라. 그것이 지혜니라.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원한적으로 분노로 원수를 갚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는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또 자기 형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솔로몬이 왕이 되자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그가 살려주죠.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강이라는, 원래 여디디아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용서하면 평안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오늘부터 편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 용서를 해야 돼. 척지는 게 없어요. 그래야 평안한 거지. 무협지의 주인공으로 살지 솔로몬처럼 평화를 누리며 살지 결정은 각자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 역시
무릎을 꿇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도 마지막에 모든 걸 다 떠나간 자들을 다 버린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면서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장애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도 하지만은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 저번 16장 4절인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대로 해석해 보라는 것이죠. 바로가 악당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위대하게 된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이 악당이어서 엘리야는 대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빌라도와 헤롯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2살 밑에 아이를 모조리 죽일 정도로 무자비한 그런 왕이 있었기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이 힘들었지만 또 돋보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공존하는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늘 너는 죽고 나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십자가의 용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용서를 부탁하시는 것처럼 강요나 명령이 아니에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용서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을 향해서 용서할지어다 선포하게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지어다 용서할지어다 용서할지어다